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요 근래 들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태가 분단 국가이고 또 휴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죠. 분단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적과 대치하고 있고요. 또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거죠. 쉬는 시간이에요. 언제 또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일촉즉발의 정말 아주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에 회의를 시작해서 그 남북의 고위급들이 만나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끝내 결론을 얻지 못했던 것 같고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회의를 재개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회의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서로 합의를 잘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를 두렵게 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좀 멈추고 평화로운 시간이 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휴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 근래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른 나라들의 어떤 침략이나 다른 나라들의 그 공격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특별히 파수꾼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지 못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때 다른 나라들을 일으켜서 전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백성이 다 깨어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전한 거예요. 전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수입하고 더 많은 어떤 군사적 무기를 배치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요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탓인가요? 전쟁의 기미가 보여요. 우리라도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두를 보지 않아요. 깨어 기도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가족 전체가 다 깨어서 기도하고 가족 전체가 다 깨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 전체를 보시질 않아요. 그 가족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깨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잠들어 버리고 그 사람마저도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으면 정말 그 가정은 위기 가운데 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파수꾼이다. 아유, 우리 남편이 있잖아. 아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가 아니라 내가 파수꾼. 자, 지금 우리는 휴전 상태라니까요.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는 휴전조차 없는 전쟁이 있어요. 이건 잠시 쉬기라도 하죠. 우리와 북한 사이에는 전쟁 중에는 휴전조차 없는 전쟁, 잠시도 쉼이 없는 전쟁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귀와 나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나 사이의 전쟁은 휴전도 없어요. 항상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북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귀다. 이걸 실감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따라한 그 말을 실감을 해야 오늘 설교가 그에게 의미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 세력보다 더 무서운 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자꾸 무의미한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면 그 사람은 자꾸 자기 인생이 공허해지고 인생이 무의미해지고 자기 자신은 자꾸 쓸데없는 존재 같고 자꾸 무기력해져요. 신학자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마귀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인간을 무의미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무의미한 상태.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를 봐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 스스로가 자멸해 갑니다. 내 인생에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를 자멸시켜 가요. 스스로 죄를 찾아서 방황하게 돼 있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에 멸망거리를 찾아서 나아가게 돼. 자기가 알아서 나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너 힘쓸 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너는 무의미한 존재야.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 그것 가지고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뉴스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 옛날처럼 어떤 특별한 어떤 목적을 두고서 살인을 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은 되게 충동적이고 그냥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어떤 심리 상태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휘둘러대는 칼이고 그냥 생명을 그냥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특별한 대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음에 안 들면 휘둘러대는 거예요. 오래전에 의정부역에서도 여기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죠. 칼부림 나고 그랬잖아요. 잡아보니 어떤 특별한 원한도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정신병적 기질, 자기의 충동. 여러분, 이런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자꾸 사단이 너는 무의미한 존재야. 니까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신자에게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너 정직하게 한번 말해봐. 정말 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 너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정직해져봐. 너 요즘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 같냐? 네가 그토록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전쟁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고 거기에 넘어가면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나지 못해 살게 되고 죽지 못해 살게 되고 숨 쉬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썼지만 인간이 아닌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홀로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북한보다 더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는 늘 마귀의 표적입니다. 이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야, 우리 잠깐 쉬자. 너하고 나하고 협약해. 잠깐 휴전하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잖아. 안 통해요. 마귀는 어떤 심보로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옵니까? 너 죽을 때까지, 네가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너 지옥 갈 때까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영적인 상황, 그런 현실의 상황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자,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가정적으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또 직장에서 내가 직원으로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쫙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원리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원리에 대해서 다 설명했다. 자, 그런데 끝으로 한 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이 끝으로가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이 한 가지, 내가 이제부터 해줄 너희에게 이 마지막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알려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승리해야만 너희의 구원받은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신 있게 강하게 될 수 있고, 너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성화의 삶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어거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을 수 있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가정을 지켜가고 직장인으로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놓여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은 숫자를 셉니다.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센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성들을 셀 때 거기에 나오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을 세는데 그 백성들은 곧 그 백성들은 곧 뭐냐면은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는 것은 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군사를 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즉 하나님의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는 군인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군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군인인 사람과 군인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전쟁에 임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제 아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하면서 바울이 이제 준비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자.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자.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 신학자 파커 팔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역할, 자신의 행동을 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즉 내가 누구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역할 그리고 행동이 정해진다는 거죠. 맞죠? 내가 아빠인 것을 알 때, 내가 부모라는 것을 알 때 부모에 걸맞는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의 정체성이. 저기 북쪽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죠.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북과 대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 사람은 그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한을 적으로 삼아서 이제 그의 행동,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선택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귀나 세상에 속해 있으면 그쪽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겠죠. 결국 소속이 그 사람의 삶의 원리,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때 강해지냐면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강해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말렉이 공격해 오죠. 그래서 리비딤에서 전쟁이 붙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출애굽도 도망치듯이 나왔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그런 변변한 게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사람들을 택해서 싸우러 나가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 위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그러나 그 손이 어느덧 밑으로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겨요. 희한한 광경이 벌어져요. 모세가 손만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두 팔에 담겨 있었대요. 따라합시다. 들면 이겼다. 내리면 졌다. 그럼 뭘 말할까요? 영적으로 모세가 두 팔을 하늘을 향해 뻗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자기의 칼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힘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의 처세술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노하우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6장, 7장에 나타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예요. 잘 알고 있다시피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어요. 이기고 지고의 차이가 적대하는, 대적하는 두 성의 차이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겼던 여리고성은 강하기 강한 그런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졌던 성은 약한 성이었어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강한 성에서는 이겼는데 왜 약한 성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원리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자, 여리고성은 소문났어요. 이건 완전 난공불락이에요. 이길 수가, 천연요새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못해. 내가 시킨 대로 해. 앞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내가 신호를 주면 소리 질러. 그럼 그 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인정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소리 질렀더니 정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가자마자 깨져가지고 도망쳐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노략물은 절대로 개인이 취득하면 안 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근데 아간이 몰래 빼돌린 게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그 작은 성 앞에서는 졌어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서로 연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연합한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가지고 봐야 하는 거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우리의 위치가 주님 밖에 있다면 내 가진 무기가 핵무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대적하고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이기는 것은 나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나의 신앙적 위치에 달린 거예요. 주님 안에 머뭅시다.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머뭅시다. 그래서 강해지십시다. 그러면 이깁니다. 바울은 승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13절에서 17절 내용이 그건데요. 자, 13절만 읽어봅시다. 13절만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한 날에 그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 악한 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달려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무장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잘못된 접근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무지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야? 마귀하고 싸워? 이런 거를 믿지도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적 전쟁을 위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원인을 몰라. 재수가 없어서 그랬나 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번째로 잘못된 경우는 이 영적 전쟁이나 영적 무장을 신비적, 은사적으로만 접근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뭐 땅밟기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는 특별히 어떤 수호신이 있으니까 그 마귀를 불러내서 대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 후손이 받는다든지, 이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 내지는 뭐 방언, 예언, 이런 어떤 신비한 쪽으로만, 체험적으로만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은 그런 신비주의나 체험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현실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삶의 태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죠.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평생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썼던 책이죠. 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죽음의 여의사라 부른다. 30년 이상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나를 죽음의 전문가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연구의 가장 본질적이며 중요한 핵심은 삶의 의미를 밝히는 일에 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 죽음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밝히고자 했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영적 무장을 이해하는 것도 이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영적 무장을 현실과 잘라내서 무슨 어떤 은사 체험이라든지 뜨거움을 체험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각해버리면 그 사람의 현실은 하나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나 영적 무장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영적 전쟁이나 영적 무장을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현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 의미를 밝혀주는 거예요. 죽음의 연구가 오늘의 삶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를 가르쳐 주듯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허우적거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현실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태도를 똑바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무장들을 살펴보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것은 진실한 삶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의의 호심경, 이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즉 복음의 신발은 복음 전파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 이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매일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것은 용서와 승리를 확신하는 삶이에요. 성령의 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붙드는 삶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삶이지, 현실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예로 들어봅시다. 믿음의 방패, 믿습니다 외치고 으쌰으쌰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을 두고 말할 때는 항상 그것은 신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신자와 예수님과 관계를 표현할 때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음의 방패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 매일의 교제의 삶이 없거나 약하다면 믿음의 방패가 없거나 믿음의 방패가 깨져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잘 갖추어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또 미처 갖추지 못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군인은 항상 자기 무기를 점검하고 손질해 놓는 거예요. 군에 있어 보니까 이제 사격을 잘하는 병사도 있고 사격을 잘 못하는 병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격을 잘 못하는 병사일 때는요, 이제 조교를 해보면 사격을 잘 못하는 사람 할 때 점검해 볼 때 이 사람이 왜 사격을 못하나 점검해 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총을 거꾸로 들어서 그 총이 나가는 그 총열을 들여다봅니다. 그럼요, 사격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총열이 뭐가 있든 그 총열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에 사격한 다음에 가스가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데 그 가스를 제거를 안 하니까 그 가스가 거기에 늘러붙어가지고 총이 나가는 길에 늘러붙어가지고 총알이, 소위 말하는 총알이 제대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잘 깨끗이 닦아놨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점검해요. 사격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걸 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준비는 내가 무기를 점검하고 내 무기를 항상 손질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총기 수입은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훈련 나갔다가 새벽에 복귀를 했어요. 새벽에 복귀했어요. 그래도 반드시, 다른 건 내 몸은 안 씻어도 해놓고 자야 될 게 뭐냐면 총기, 자기 개인 소총 열심히 닦아놓고 기름칠해 놓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잠을 자야 돼요. 그거 안 해놓으면 총이 그 다음에 사격을 못하게 되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힘듭니까? 현대인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죠. 일이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전쟁에 이기려면 내 무기를 점검해 놓고 손질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기를 준비하고 영적인 무기를 늘 손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준비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에 힘써라.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신약학자 바클레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18절에 나오는 이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열거된 여러 무장들보다도 사실은 더 근원적이고 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기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서서 말한 영적인 무장을 전체를 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자체는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들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 6가지 무장을 이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되 항상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해야 된다. 바울은 다르게 얘기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죠.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가끔씩 간헐적으로 하는 기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건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항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힘쓰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노동하는 것처럼 기도에 힘써야 돼요.
내가 죽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것이 내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저같이, 취미같이 이런 거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는 기도, 힘쓰는 기도가 나를 지키고 나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너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전날에 야근하셨어요. 밤늦게까지 병자 고치고 설교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벽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다고 돼 있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자꾸 핑계를 만들잖아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핑계를 자꾸 주님 앞에 들이밀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나의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기도는 항상이어야 하고 기도는 힘쓰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쓰는 기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님 오셨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성을 가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온 힘을 다 쏟아서, 진액을 다 쏟아서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의사인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몸에 모세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 그 힘쓰는 기도, 그 힘쓰는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했던 거예요.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아울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못 받고 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또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또 위기 속에 서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셨어요. 근데 그 앞서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보려 했는데 못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내쫓았죠? 왜 우리는 귀신을 못 내쫓았죠?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해도 안 나가던데 왜 그랬죠? 주님 말씀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말고는 이런 강력한 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도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저렇게 조치하면 그 똑똑함이 더 무기가 될 것 같죠. 아하, 내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내 똑똑함을 막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둔하지만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때 주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